자, 옆 사람이 먼저 새해 첫 주인데요. 이제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 섬에 살던 아버지와 아들이 도시의 백화점에 구경을 왔어요. 구경을 왔는데 갑자기 벽을 보니까 번쩍번쩍한 벽에 갑자기 벽이 쫙 갈라지면서 안에가 네모적인 뭔가가 보인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본 거죠. 그런데 한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참 멋있게 옷을 입은 할머니가 그 벽에 딱 서더니 단추를 하나 딱 누르니까 문이 쫙 열리더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딱 닫힌 거예요. 위에 보니까 빨간 버튼을 글씨가 써졌는데 112 하면서 숫자가 바뀌더라고요. 야, 숫자가 바뀐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6이라는 곳에 딱 멈추더니 좀 있으니까 다시 내려온 거예요. 6, 5, 4, 3, 2, 1, 9. 그 번쩍번쩍한 문이 쫙 열리는데 거기에 분명히 노인이 들어갔는데 젊은 아가씨가 돼가지고 푹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 보고 어깨를 탁 치면서 야, 빨리 가서 네 엄마 데리고 와. 그러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6층에서 할머니 내리고 아가씨가 탔는데 변화돼서 온 걸로 생각한 거죠. 세상에 이처럼 무엇이니 들어가면 좋은 것으로 바뀐 것이 있다면 아마 그곳은 대박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이 바뀌는 곳이 있어요. 사람이 반드시 바뀌어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세례를 안 받으면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실은. 그냥 우리가 교인이라 불러주니까 교인이지 교인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그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생은 몇 번의 변화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변화의 기회를 잘 찾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장에 보면 이 10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때를 따라 변화의 때가 너에게 지금 왔다 이야기해요. 이 변화의 때 사울이라는 한 청년, 착한 청년에게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를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줬는데 기름 부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변화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2020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변화의 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돼 갖고 안 바뀐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죠? 새해 돼 갖고 마음을 결심하고 뭔가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바뀌는 사람은 2020년은 안 바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 주에 이 예배를 통해서 결심하고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바꾸려면 먼저 결심해야 돼요. 옆 사람을 얘기하다 바꾸기로 결심합시다. 네.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인이 갱년기에 들면 조심하라고. 제가 갱년기 부인들을 보니까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더라고요. 바꿀 수 있는 거. 심지어 남편 바꿀 능력이 있는 사람 남편도 바꾸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 갱년기 오면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고. 보니까 냉장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냉장고 바꾸고 뭐 TV 바꾸고 있는 TV 바꾸고 집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집도 바꾸고. 그래서 교인들이 갱년기에 들면 되게 저도 긴장하는 건 뭐냐면 갱년기에 든 교인들은 교회도 바꿀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뭔 말하면 무서워가지고 대답도 못해요. 우리 교회도 갱년기 든 몇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봐요. 그런데 이 새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고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시다. 사람이 변화하려면요, 가장 먼저 환경도 바꿔야 되지만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 책들이 있죠. 부자가 되려면 누구를 만나라고요? 부자를 만나라. 부자와 가까이 살면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걸 입증하듯이 투자의 귀재인 오런 버핏이라는 회장이 있어요. 이 사람과 해년마다 밥을 한 번씩 먹으려고 하면 얼마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정신 밥 한 끼 먹는데 작년 정신 밥 한 끼 2019년 경매를 붙였는데 정신 밥 한 끼에 54억을 냈어요. 밥 한 끼 먹으려고. 밥 몇만 원짜리 먹으면서 54억을 그 사람한테 내고 밥을 먹은 거예요. 이 오린 버핏이라는 사람을 왜 54억이라는 돈을 내고 2시간 밥을 먹는데 그 사람하고 밥을 먹으려고 할까요? 이 사람은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의 귀재죠. 그래서 변화하고 싶은 사람들은 뭔가 바꾸고 싶고 미래를 뭔가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은 54억을 투자한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평범한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에게 그가 부음을 받았는데 그의 삶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너의 삶에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위치가 바꿔졌다는 거예요. 너는 왕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려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예물을 나눠준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좌우지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나눠주게 한 거죠. 이것은 과거 청년 사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위치가 달라진 거죠. 그의 삶의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위치가 달라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가 대접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에게 위치가 바꿔졌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신 것은 그에게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명이 있느냐? 왕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의 삶으로 변화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 종답게 살아라. 왕답게 생각하고 왕답게 행동하고 왕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새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네.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도 새로운 사명과 직분이 받는 위치에 있어요. 사명 받은 거죠. 사명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느냐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 것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나 그의 인생에 부름을 잘못 받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왕다운 왕이 되지 못해요. 나중에는 귀신 들려버려요. 나중에는 어떤 상황까지 되느냐? 점치는 사람을 데리다가 사무엘을 부른 사람이 돼요. 결국은 마지막에 자살해서 죽어요. 사울 왕의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돼요. 이 처음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부름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잘 모른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성찬은 그런 사명의 성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방법, 성경은 아주 난해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새 사람이 됩시다. 서양 목회자들이 농담 가운데 목사님들 모여서 이야기하면 그런 농담을 한다고 해요. 이 정말 목회자답게 못 사는 이렇게 목회자들 보면 그렇게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 처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건 암고 없는 찐빵 같아요. 팥 들지 않는 푸근빵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하기 초기에 이런 욕을 얻어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납비였어요. 지금으로 우리로 보면 이스라엘의 납비 정도면 그런 수준이면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목사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납비 정도가 아니고 그 납비 중에서 상메리온 공회의원에서 지금으로 국회의원이죠. 70명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봐요. 이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또 물어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오늘로 말하면 이 홍 목사가 그렇게 물어봤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목사하면서도 그거 모르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 물로 세례받고 다시 태어나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 변화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도 그런 말씀이 주어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새 사람이 될 것이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새 사람이 됩시다.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내일부터 오늘부터라도 새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돼. 어떻게 새 사람이 될 것이냐?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다. 너는 이전에 드리는 예배와 지금 드리는 예배, 이후에 드리는 예배가 다를 것이다. 너는 기도하는 태도가 다를 것이다. 너는 말씀을 보는 태도가 다를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위치가 달라졌다. 말씀하신 거예요. 길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울이라는 청년 위치가 바꿔지는데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새 사람이 못 돼요. 그저 그런 사람, 옛날 사람, 더 못된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더 못된 사람 될 수 있어요. 더 형편없을 수 있어요. 예수 믿기는 했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형편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결심해야 돼요. 새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바뀌어야 될 게 뭐냐?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새 마음을 가집시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고쳐 먹읍시다.
예, 예. 자기가 얼마나 못됐는지를 모르면 안 고쳐먹어. 고쳐먹어야 돼, 마음을. 예?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 어떤 청년이 이렇게 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못된 것을 고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인데, 대낮에 어떤 사람이 옷을 훌러덩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낮에 옷을 훌러덩 벗고 이렇게 누워 있다고 그냥 일단 두들겨 팼어요. 멍심 두들겨 펴고 대낮에 옷 벗고 있으면 되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등치가 아주 큰 사람인데 그냥 대들지도 않고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손을 꽉 잡더니 형님 다 때렸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잡는 힘을 보니까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힘이 센 거예요. 전 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이 양반이 그러더란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뭐라고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그 유명한 깡패 김욱두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김욱두 그러면 지나가던 그 애기들도 김육도 온다 그러면 깡패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이 사람이 온다 그러면 애기도 울음을 딱 그쳤다고 해요. 그런 김욱들을 두들겨 패놨으니 이 청년은 이제 오늘 죽었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술 취한 청년이 유명한 이 깡패를 두들겨 패놓고는 이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김육도 이 청년, 이 깡패가 예수 믿고 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자네는 오늘 여기서 장례식을 치를 것이네. 내가 예수 믿는 덕에 자네는 산 줄 아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무릎을 딱 꿇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따라다녀야지. 어떻게? 그리고 나중에 이 김육도 목사가 목사 될 때까지 쭉 부흥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장로님이 됐다는 거예요. 김육도 목사가 가장 바뀐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부터 마음 고쳐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깡패라 그러니까 어느 날 부고장을 다 돌렸어요. 김욱두는 죽었다. 다 돌린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았다. 사람들이 조문을 왔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래 살아있는데 초상났다고 그렇게 광고를 냈냐 그랬더니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았다. 바뀐 거죠. 자기를 제일 자기가 맨날 두들겨 팼던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다 용서를 구하고 자기 왼수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바뀐 거예요. 마음을 고쳐 먹은 거죠. 마음을. 예수 믿고 나서 처음 고쳐 먹어야 될 게 뭐냐? 마음이에요. 옆 사람 보고 고치라 그러지 말고 내 마음부터 고쳐 먹어야 돼.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내가 고쳐 먹겠습니다. 응? 내 마음부터 고쳐 먹어야 돼. 내 마음 고쳐 먹으면 세상이 변해요. 내가 안 고치니까 세상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바꾸라 그러지 말고 나가 바꾸면 옆 사람도 바뀌어요. 옆 사람도 변화되어져요. 옆 사람도 성령 충만 받게 돼요. 교회 바꾸라 그러지 말고 내 자신부터 바뀌어요. 내가 바꾸면 교회도 바뀌어요. 새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이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 먹으라고 새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꾸는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셔요. 2020년 우리가 새 마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새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장애되는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속에 증오, 원망, 시기, 질투도 다 바꾸고 내 마음속에 가장 예배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교회 오면 그런 마음 가져야 돼. 내가 바뀌어야 산다. 그 생각이 돼.
내가 바뀌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요. 여러분, 김익도 목사 두들겨 팬 사람, 김익도 목사가 두들겨 팼으면 예수 믿었겠어요? 마저도 그 사람은 무슨 생각 갖고 냐?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두들겨 팬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마음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5시 20분에서 6시까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총회가 해요. 다른 교회는 다 안 한다는데 내가 우리 교회는 한다 그랬어요. 왜 하려고 하냐? 그래도 새해니까 새 마음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냥 나오지 말고 한 10가지 기도 제목을 쭉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과 내 직장은 이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게 아니고 목사에게 줄 것이 아니고 일주일간 여러분이 꼭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음 주일에 정말 감사 헌금에다 같이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는 말이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변화할 수 있는 기회,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새 한 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며 새 마음을 갖는 그런 변화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출발점 2020년 한 해,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